21장 23절에서 27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3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같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번 특별시의 기도에 또 고난주간에 같이 기도에 동참하신 여러분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권사님이 기도하셨는데 맞습니다. 우리가 때로 이 눈물이 사라져가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맹세하고 신앙을 고백하고 했던 우리 교인들도 무디어져 가고 하나님 앞에 신앙이 연약해져 가고 그런 점을 목회자도 눈물이 말라져 가고 그런 것을 느낍니다. 이 시대가 참으로 강박한 시대고 우리가 형식적 신앙으로 나아가는 그런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은 자다가 깰 때가 되었고 기도할 때가 되었고 교회적으로도 참으로 기도해서 은혜 받고 준비해서 신앙의 영적 부흥이 일어나야 할 때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 21장 23절에서 27절인데 먼저 마가복음 거기 11장 27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즉 베다니에 주님이 종료주일날 거기 오셔서 또 머무시다가 다시 돌아오셔서 그러니까 거리가 한 2.5km밖에 안 되니까 거기서 주무시고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었죠. 바로 화요일입니다. 근데 화요일 날 올라가셔서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다시 성전에 들어가셨는데 성전에는 여러 사람들 특히 지도자들이 있는 곳입니다. 거기 들어가셨는데 근데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기를 시작했습니다. 옛날 회당에는 누구든지 제사장이 허락하면 가르칠 수가 있는데 주님은 아예 가르쳤었어요. 그러니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서 이 얘기를 합니다. 네가 무슨 권위로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 앞서서 바로 월요일날 성전에 들어가셔서 바로 상을 엎어버리시고 짐승을 쫓아내시고 비둘기 파는 가난한 사람들이 바칠 것이 부족한 같이 비둘기를 팔았죠. 그것도 엎어버리시고 쫓아내시고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이게 돈벌이 하던 그 제사장들과 그리고 대목이었어요. 명절이었습니다. 유월절. 그 명절에 수백만 요세푸스에 의하면은 그 우리 경상남북도만한 이스라엘이 한 500만 가까이 모일 때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흩어졌던 디아스포라 된 사람들이 각국에서 지역에서 여러 나라에서 오기도 하고 온 이스라엘이 그때는 다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성전세를 내고 이런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말하자면 축제의 시간이고 경건의 시간이고 은혜의 시간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가 이들은 돈벌이 하는 시대가 아니죠. 이들은 그야말로
대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얘기하는 것이 나와서 네가 무슨 권한으로, 그리고 엎어버리니까 완전히 이게 깨어져 버리잖아요. 장사가 안 되는 것입니다.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느냐, 이런 얘기죠. 여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그랬어요. 말하자면 여기에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그때 당시 사두개인은 정통적인 유대의 제사장 계열이 아닙니다. 그런데 돈 주고 사서 후에 됐던 이들인데 이들이 권세를 잡았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물건들을 할 때 이들의 말하자면 안나스와 이 제사장 계열의 도장이 찍힌 것들을 가지고 매매가 됐습니다. 아예 그렇게 했어요. 돈을 벌기 위해서. 다시 말해 이들은 신학적 입장을 대변하는 사람들입니다. 말하자면 옳은 신학자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라 그랬어요. 이들은 종교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엄합니다. 그들의 말씀에 따라 가지고 이 사람을 죽일 권세는 없어요. 왜냐하면 로마가 통치하고 있기 때문에, 총독이 와 있기 때문에. 다만 종교적으로 정죄를 해내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여기 서기관들도 섞여 있었다 그랬어요. 사내들인 공회원들은 서기관 중심으로 여기에서 종교재판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진상조사단이 준비되어 가지고 낱낱이 살펴서 보고를 받고 이것을 토대로 해서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죽일고 하는 일이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종교 재판이 일어나고 있고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그분이 메시아 이런 거 관계가 없어요. 뭔가를 진리를 찾고자 하고 하면 되는데 사람이 타락되고 심성이 타락되고 예수 그리스도 즉 하나님의 말씀에 떨어져 있으면 관계없습니다. 죄 먹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죽이려고 합니다. 자기 중심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저들의 질문 속에는 네가 무슨 권위로, 네가 무슨 힘으로, 권세로,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은 뭔가 예수님이 바른 대답을 하면 고칠 생각이 있다면 모르겠는데 전혀 없는 것을 우리가 본문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런 말입니다. 우리는 율법학자들이다. 신학자들이고 자격증이 있다. 가르칠 권세가 있고 교회의 주인들이다. 그 말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는데 사람이 아님을 알 수가 있죠. 근데 그런 중심이었어요. 정통성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그러면서 우리가 이렇게 성전을 섬기는 합당한 자들인데 너는 어디서 굴러와서 함부로 감히 버릇도 없이 이런 일을 하느냐. 그 얘기입니다 지금. 그래서 저들의 질문 속에는 예수님의 자격을 지금 지적하고 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회적, 종교적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학위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그때 제사장에 관한 자격증이나 이런 것 가르칠 교사할 자격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백성들을 교훈할 수 있는 권위는 사내들인 회 여기에서 주어서 또는 사내들인 회장이나 거기에서 자격증을 주고 또 말씀을 가르칠 수 있도록 인정하면은 가르칠 수가 있었어요. 이게 없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없습니다. 예수님은 뭐 신학 박사학위를 가진 것도 아니고 그렇게 다닌 것도 없고 율법 공부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이런 랍비가 아니었기 때문에 사람을 시험하여 타당하고 인정될 때 그들이 주었는데 주님은 그렇게 시험을 받은 적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주님이 그들에게 이제 한 가지 다시 역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대답하면 나도 대답하겠다. 그렇게 물었으니까 나 대답하겠다는 겁니다. 나도 하는 질문을 할 때니까 너희들이 이야기하면 나도 그 왜 그리 하는지를 이야기하겠다고. 맞잖아요. 그래 물었으니까.
그럼 서로 묻고 답하고 하면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역질문이 24절입니다. 24절의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하고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이렇게 이 질문, 요한의 세례를 질문을 했어요. 하늘이냐 땅이냐?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교활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이 예수님께 대한 질문에 대한 역질문을 하니까 당황하기 시작했어요. 왜 당황하게 됐느냐 하면 그 질문에 예수님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 섰냐 아니면 사람이 있느냐라고 이렇게 묻는데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것은 하늘로 서라 이렇게 이야기 그들이 하면은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기록된 말씀을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표현을 요한이 했습니다. 즉 선지자 세례 요한 또한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따랐고 그래서 요단강에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가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부터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가슴을 치고 거기에 사람들은 방법은 없었지만 어찌할까 하는 이런 일이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에게 갔습니다. 광야에 외치는 소리였습니다. 그런데 그걸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책망함이 됩니다. 하늘로부터 그러니까 이게 딜레마에 빠졌죠. 또 인간으로부터 주어진 것이라고 하면 그를 믿고 세례를 받고 따랐던 많은 백성들을 무시하게 되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 선지자라고 따라왔어요. 따랐었고 제자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리고 불신앙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사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고 한다면 지금 이제 예수님이 이 질문 속에 이게 불신앙이 되고 잘못된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헤롯 성전에 모인 최고의 박사들, 율법 학자들, 신학자들이 하는 말이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모르는 게 아니고 거짓말이죠. 하늘로부터로 해도 문제가 되고 땅으로부터로 해도 문제가 되니까 걸리게 되니까 모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참으로 비겁한 자들이고 교활한 자들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려서 제거하고자 하는 것이 오직 목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를 찾기 위한 질문이 아닙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생활은 신앙은요 진리를 찾기 위해서 이 교회에 나와야 합니다. 이 교회에 주일날 나오고 새벽에 나오고 기도하는 것들은 오늘 또 진리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 위해서이지 미신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 또 왜곡된 일이 많습니다. 어떤 회의를 해보니까 사람들은 사람들로 박수를 받고 사람들에게 인기 있고 일단 그 사람이 되어야 상징적인 인물을 내세워야 우리 모임이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아닌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은 진리에 속하고 진리를 원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어려워도 힘들어도 진리를 따라가고 진리 속에 머물고 그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야 나도 살고 너도 살지. 그러나 인기 영합과 일시적인 박수 소리 속에서 나가면 결말이 좋지 못함을 봅니다. 오직 우리는 오늘도 이 자리에 있는 것은 그 진리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형식을 버리고 정말 진실된 신앙을 따라서 오늘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그 길을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꼼수 질문이었습니다. 모르겠다고 한 것은. 그러니까 예수님도 나도 대답하지 모르겠다 그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너희들에게 대답할 가치가 없다 이 말입니다. 논쟁할 필요도 없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원래 어릴 때 12살 때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갔었어요.
거기 성전에 올라가서 바로 이 신학 박사들하고 율법 학자들하고 이야기를 주고받고 질문하고 놀랐습니다. 그 부모는 예수님이 없어서 찾으러 가보니까 그 성전에서 이 신학적인 얘기를 주고 신앙적인 얘기를 주고받고 예수님의 지혜 속에 사람들이 감탄을 했습니다. 그럼 그때부터 사역을 왜 하지 않았을까? 예수님은 인성을 넓혀야 했어요. 범사의 기한이 그때가 있습니다. 사람을 이해하고 살아가는 동안에 지혜가 있고 말씀은 알지만 그 말씀을 풀어서 전달할 때까지 사람을 알아야 했고 자라시면서 그 모든 것들 겪어가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때가 될 때까지. 그러면서 그 사람들의 인성과 그 모든 것들을 그때까지 계속적으로 성제를 지키면서 절기를 지키면서 부모와 함께 지내왔고 그래서 6월절 사실은 이게 세 번째, 네 번 됩니다만은 예수님의 공생의 세 번째가 됩니다. 마지막 6월절 예루살렘에 올라서 이제 두 번 다시 올라올 수 없는 마지막 한 주간의 사건인 것입니다. 그러면 참된 권위는 무엇일까? 네가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느냐 물었잖아요. 그러면 그 권위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밤에 성찬식을 했습니다. 이것은 내 몸이다, 내 피다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나누기 전에 예수님은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무릎을 꿇으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겼습니다. 베드로가 안 됩니다 하는데 그러면 나와 상관없다 하시면서 허리를 굽혀서 그 발을 씻기시고 수건으로 닦았습니다. 마가복음은 한마디로 딱 요약하는 게 있습니다. 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마가복음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신데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 이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종으로 이 땅에 오셨고 섬기기 위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그 내용은 그것이 바로 권위입니다. 그것이 바로 능력인 것입니다. 요즘 목사 안수식 때는 수년 전부터 제가 노예 일을 할 때 총회에 가서 결의가 된 게 있는데 목사 안수식 때에 그 선배 목사들이 노회장과 더불어서 안수위원들이 제자들의 발을 즉 안수 받는 사람들에게 발을 씻기는 것입니다. 우리 주영이도 내가 받을 때 아버지가 목회자이면은 그렇게 친척들 가운데 제가 올라가서 발을 씻겼어요. 요즘은 여성들은 여성 목회자가 이렇게 씻겨주고 합니다. 금번 다음 주 노회 때도 목사 안수가 3사람 받습니다. 제가 설교를 이번에 맡았기 때문에 역시 하고는 발을 씻기는 시간이 있을 줄 압니다. 여러분 섬기는 것은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은 바로 이런 권위, 발을 씻기고 종으로 내가 종이다 하는 것. 나는 바로 해골이다. 즉 갈보리가 해골이. 그런 인식이 뭐 큰 소리 칠 게 뭐 있겠습니까?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내놓으라 하지만 너희들 해골이다. 우리가 어디에 받지 않습니까? 너희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 에노스다 말이죠. 그런 사람이 뭐 큰 소리 친다고 되겠습니까? 짧은 인생, 잠깐 안개와 같은 인생들이 가지고 다 떠나고 결국 그때 당시 2000년 전에 큰 소리 쳤던 빌라도 제사장들 다 무덤에 들어갔고 흔적도 없지 않습니까? 에노스인 것입니다. 바나바는 권위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은사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나바라 번역하면 권위자란 뜻입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에 보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11장 24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권위자는 앞에 말씀이고 남을 배려해주고 세우는 자였습니다. 권위의 사람은 남을 생각하고 배려하고 친절하고 세워주는 사람입니다. 사울이라는 바울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이 심해서 피해라고 해서 아라비아로 가서 3년 있다가 저 다소 고향인 곳에 가서 10여 년간 숨어 지냈습니다. 그런데 10여 년간 지냈는데 안디옥 교회 지도자였던 이 바로 바나바가 찾아갑니다. 잊지 않았어요. 거기 가서 바울을 찾아서 같이 주의 일을 하자 데려온 것입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더불어서 목회를 하면서 안디옥 교회는 쉼을 얻고 선교하는, 즉 예루살렘 교회는 선교의 그 교회가 아니었어요. 이 바로 안디옥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가 되어서 1차, 2차, 3차, 즉 4차까지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었는데 세웠습니다. 하나님이 두 사람을 갈라서 또 전하게 해서 바나바는 구브로 고향인 쪽으로 가고 또 바울은 저 튀르키예 쪽 지역에서 그 지역으로 계속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는 자가 권위 있는 자입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자존심과 그리고 자랑, 자기의 주관과 혈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일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며 권위라는 말씀으로 대신합니다. 권위가 뭔가? 거룩한 옷을 입고 가르치고 선 것만이 권위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바나바처럼 또한 사람을 찾아내서 그를 세워주고 그리고 바나바는 그를 높여주고 자기 일을 서로 감당하며 자기 달란트를 알았고 예수님은 종으로 오셨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이것이야말로 순종이 제사보다 높고 자기 자신을 알고 나아가는 이것이 겸손이요 권위고 능력임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왕 예수 믿고 나가는 동안에 우리는 100% 좋은 그리스도인들이 다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말씀 속에서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하나님이 주신 기회 속에 또다시 우리를 재차 점검을 하고 다시 이런 기회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더 깊이 나아가서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인도를 따라 반드시 우리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